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입니다. 명당경은 시작이 천지파량 신주경도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 그렇고 옥추부경도 구천왕원 내성보 천전설 옥추부경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불설 부정경 불설 명당 이렇게 하는 것이 명당경이라는 원경의 타이틀이 있고요. 그 이외에 불설 명당 신주경 안토지신 명당경 여시함은 일시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원모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무속병문집이 아닌가. 약 1926년이니까 100년이 조금 안 됐네요. 대정 15년 소화 1년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95년 전 거네. 95년 전 책이네요. 일제시대 때 일제해방이 1945년도에 됐고 한일합방이 1910년이 됐으니까 1926년도 출판된 거니까 이게 딱 95년 된 책인데요. 이 책에도 정확하게 여기 제가 앞에 불설명당경에는 제목 그 뒤에 이어서 불설명당 신주경 안토지신 명당경 여시함은 일시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설명당경이라고 명당경이라고 해놓고 다시 이 명당경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령스러운 주문경이다. 신령스러운 주문으로 된 경이다. 이게 말하자면은 역전압이 또 되는 거야. 역전압. 역 앞에도 되나. 신령스러운 주문이면 주문이고 신경이면 경인데 신령스러운 주문이고 또 이게 경이라고 이렇게 자꾸 1층 집에도 2층 집을 주고 옛날 말 이걸 옥상옥이라고 그러나 옥상옥 점점 뻥을 까는 거예요. 뻥을. 이때 이것이 왜 기가 막힌 또 뻥이냐면은 안토지신 명당경까지는 그래요. 토지를 편안하게 하고 지신 토지 지신이나 토지나 뭐 그게 그거지. 토지신을 편안하게 하는 명당경이다. 이게 명당경이라는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이 원래 명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명당이라는 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천자가 기거하는 곳이라 천자가. 천자라는 거는 이 황제를 말하고요. 황제. 이 황제를 말하고 통상 임금님을 말하죠. 그래서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이름하여 원래는 명당이라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소에 좋은 자리, 산소가 좋은 자리 그럴 때 저기는 명당이야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명당짜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명당짜리. 아니면 집터도 야 저긴 명당짜리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저기 명당이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 때 야 니네 집이 명당이야 그러면 이거는 영모로 구족이 멸하는 거예요. 니네 집이 왕궁이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니네 집이 왕궁이란 말은 왕궁에 사는 너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이 명당이야 이렇게 하면은 구족을 멸해. 이거는 영모예요. 영모. 우리 집이 명당짜리야. 우리 집이 명당짜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러면은 저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 버금가는 좋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요거는 애교로 봐줘. 애교로. 그래서 명당 자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명당이야 그러는 거는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영화 명당에도 있었죠. 토지를 편안하게 토지 신을 편안하게 해서 명당으로 만들어주는 경이다. 이렇게 명당으로 만들어주는 경이다. 그랬을 때 이 명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집자리를 말한다. 집을. 영화에서도 명당이라는 영화에서도 이게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산소짜리를 말했잖아요. 산소. 풍수지리. 영화 명당에서도 그때 이제 대원군이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쓰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명당 그러면은 사람들이 통상 산소짜리로 착각을 해요. 착각을. 산소를 명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명당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사는 집. 그래서 임금님이 사는 집처럼 궁궐처럼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터를 명당에 버금가는 명당짜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명당경이라고 그래요. 조항경도 신령님을 청배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제 했던 지신경도 신령님을 그래서 신령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명당경은 이렇게 명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축원문에 가까운 경이에요.
축원문에 가까운 격인해서 이 다만 안토지 명당해 놓고 문제는 이게 여시하면 일시불이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설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불설이란 말이 붙은 말은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런 말인데 이 내용 어디에도 부처님이 말씀했다는 근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뻥이라는 거예요. 뻥 이게 첫째로. 그러니까 이것이 불설이라는 말이 붙고 여시하면 일시불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조선시대 때 성립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탄압받은 것이라서 이건 거의 고려시대 이전에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고려시대 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들어야지만 통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혹시 또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나라에서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제도를 해서 유교를 우리 민족에게 보급하게 되지만 끊임없이 삼국시대 고구려백제 신라시대 때부터 뿌리 깊은 불교 문화에 젖어있는 이 민중들은 아직도 여러분이 절에 가면은 부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 민족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했고 지금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다 라고 뻥을 까야지 이 경에 권위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시하면 일시불이라는 말은 제가 계속되는 불경 강의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시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같을려 이시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귓구멍으로 내가 들어. 언제 들었냐? 일시불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내가 일시불에 부처님이 살아가던 그 시간에 부처님이 살아있는 그 시간에 내가 직접 귓구멍으로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은 말씀하신 것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잔소리까지 믿어라. 저 정대감처럼 토달지 말고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걸 과연 부처님이 말씀을 했을까? 인도라는 나라에서 천황대제라는 말 인도라는 나라에서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썼겠어요? 안 썼단 말이에요. 지황대제, 인황대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천지인이라는 동양사상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 축원문이라든지 다른 경문을 소개할 때 계속 반복돼요. 천황시, 지황시, 인황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천황대제는 수명을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지황대제는 액을 소멸하고 제거해 주십시오. 액소제. 인황대제는 증복수 증가시켜 주십시오. 뭐를? 복의 숫자를. 이 복의 숫자라는 말은 재물의 숫자라는 말이에요. 재물의 수. 재수 있다 할 때 재물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게 재물의 숫자. 재물의 숫자라는 건 돈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있다, 운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주역이나 육효에서 말하는 우리가 1, 2, 3, 4 이런 주역 8개에서 나는 하등학서나 이 숫자가 좋은 수. 여러분의 나이가 1살 때, 2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1살 때, 51살 때 나이 숫자가 좋은 운수에 들었다. 나쁜 운수가 나쁘다. 재수가 나쁘다. 운수가 나쁘다 할 때 증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이게 복수라는 거는 복의 숫자를 좋게 늘려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황대제는 수명만 점지해주고 지황대제는 액만 없애주고 인황대제는 복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이렇게 가상적인 거를 다루는 거고 대범천황 오행물 대범천황이라고 대범천황 이 대범천황은 주안경에서부터 여러분들 설명했었죠. 범천조왕 부천조왕 제섭천황도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조왕대제까지 이어지죠. 대범천황은 오행멸 5가지 액을 멸하여 주십시오. 아까 지황대제가 액을 다 소멸해 줬는데 지황대제가 다 해결하고 남은 찌꺼기가 또 있으면 이제 대범천황이 오액을 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범천황이라는 거는 이 큰 범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범천이라는 말은 조항경에도 했죠. 인드라라고 인드라. 재성에도 얘기했고 인드라는 뭐라 했죠? 범천이라 했죠. 범천. 이 범천이고 이 인드라가 결국은 재성이라 했죠. 재성.
재성님이 인드라라 했지, 인드라. 네, 그래서 이거 인드라가 다시 환인이라 했죠, 환인. 그래서 환인재석, 석재환인나라 했죠, 석재환인나라. 이것이 삼국유사 기록에 나오는 것이고, 고려시대에는 아주 이게 통용적으로 재성님은 하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재성님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저 멍게새끼 한 마리는 재성님은 부처님의 귀에 의해서 부처님의 똘마리로 강등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멍게새끼는 어떻게 하는 말만 따라 용궁불사 할머니는 수신이 부처님의 똘마리로 강등된 것이 용궁불사 할머니고 부처님 신부름꾼이 강등된 것이고 재성님은 우리 하느님이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부처님의 똘마니로 강등된 거라고 멍게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조항경에서도 말했듯이 범천이나 재석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야. 같은 분이란. 그 다음에 범천이나 재석님하고 천황대제하고는 같은 말이란 말이야. 천황시 천황대제 이런 분은 옥황상제 구천왕후 내성부와 태상하고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을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재석천왕은 관제멸이래. 관제멸. 그러면은 여러분이 축원문에 보면은 기본 회심해영경이라고 있어요. 회심해영경. 회심해영경에 보면은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재성님 전 복을 받고 칠성님 전 명을 받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무속인들이 재성님은 복을 주는 신령님이고 칠성님은 명을 주는 신령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무속인들은 여러분들이 신을 접하고 구슬하는 과정에서 재성님이 복을 주는 거 나는 못 느꼈는데, 칠성님이 명을 주는 거 나는 못 느꼈는데, 그것이 재성님이 복을 준다, 칠성님이 명을 준다 하는 것이 관념의 유의라는 거예요. 관념의. 그리고 축원문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축원문을 그렇게 쓰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재성님이 복을 주느냐? 나는 재성님이 복을 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누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제갓집을 제수굿 해준다, 옷맞이를 해준다, 아니면 이 사람이 대옷맞이를 해준다, 업대걸 모신다, 복대감을 모신다 해도 재성님을 모신다, 칠성님이나 모신다 하면 이거는 껍데기만 모시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관념의 유의를 모시는 거란 말이야. 무속인들이 행위 중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문서상에 그렇게 나오기는 해. 그거는 하나의 그냥 축원문이고 기원문일 뿐이야. 여기서도 그러면은 천황대제는 수명을 길게 해준다면은 천황대제가 칠성님이네. 그러면 지왕대제가 액을 소멸하면 대법천왕은 오액 5가지 액하고, 그럼 이 지왕대제가 소멸하는 액하고 대법천왕이 소멸하는 액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 관제는 애군이 아닌가? 관제는 또 다른 소멸인가? 그 재석천왕은 관제를 멸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조항대제는 무량복을 준대. 무량복. 끈이 양을 한정할 수 없는, 양이 없는 복이 아니라 무량이라 해서, 무량이라 양이 없는이 아니라 양이 한이 없다는 거야. 한이 무한정하다는, 무량복이다. 무량복. 그럼 조항대제는 복을 주는데 재석천왕 재성님이 복을 준다며.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안진거리 경문은 옛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막 섞고 나서 그래. 요 대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요까지 했죠. 그래서 동방태호 복희씨 어떡하라는 거야. 동방에는 태호 복희씨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태호 복희, 남방 염제신롱씨, 서방 소호 금천씨, 북방 전옥 고양씨, 중앙 황제 헌원씨. 요거는 우리가 제가 계속되는 경문에서 사망 오제 중에서 오제라고 그랬죠. 오제. 사망은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를 사망이라고 하고, 오제는 동태호복희, 염제신롱, 소금천, 전후 고양, 황제 헌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중국 고대기로 거의 판본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랬죠. 제 예전 강의에 다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주로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 태호복희, 염제신롱, 소금천, 전후 고양 이렇게 해놓은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이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사마천의 사기에 사망봉기, 오제봉기가 나온다 그랬죠. 네, 사마천의 사기에서
사망봉기와 오제봉기는 원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사마천의 손자가 다시 펴냈죠. 증부할 때 끼워넣은 거다. 제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어떡하라고? 동방에 태호복희 씨가 계신다는 건지, 동방에 태호복희 씨한테 요 앞에 얘기한 걸 다 해달라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걸 하면은 조금 이제 이것도 축원문이다 라는 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방 세성 안심시 안심지라고 그랬지. 마음이 편안한 땅 안심지. 그 다음에 동방의 세성이라는 거는 목성을 얘기해. 목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 태양을 주는 별을 우리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성 이렇게 했는죠. 그래서 보통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 했다 했죠? 돌아다닌다고 해서 행성이란다 했죠. 행성. 그래서 이 행성 중에서 태양과 지구와 명왕성, 해왕성을 빼고 여기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화성 요렇게 해가지고 목화토금수를 만든 거예요. 목화토금수를 오행에 맞춰서. 그래서 동방세성이라는 거는 목성을 왜 세성이라고 하냐면, 목성일 세월세자 써서 세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구가 12바퀴 돌 때, 지구가 12번을 돌 때 목성은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목성은 이 바깥에 있으니까 크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한 바퀴를 돌려면 그동안 지구는 쎄가 빠지게 12바퀴를 도는 거야. 지구는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또 돌 동안 목성은 느긋하게 12년에 한 번 도는 거야. 12년에. 지구로 따져서 12년에. 그래서 목성을 세성이라고 그래. 세성. 그 다음에 화성은 수, 금, 지, 화. 화성 다음에 지구 다음에 있는 게 화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불화자 쓴다 해서 화성이고, 그래서 동방 세성, 동방 목성 안심지, 남방 화성 멸하지. 화라는 건 불이니까 불로 태워버리니까 멸이라는 거. 멸 태워버리고 화근 덩어리를 태워버린다. 그래서 세성이라는 거는 안심하는 땅이라는 거는 슬금 12년에 한 바퀴 돌으니까 얼마나 여유있고 느긋해.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서방 금성 복위지. 금성이 복을 해준대. 여기서 금성이 복인데 여기서는 조왕님이 무량복을 준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북방 수성 록위지래. 록위지. 요 복록이라는 말이에요. 복록. 우리에게 복록을 준다. 그러니까 록이라는 것과 복이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녹봉이라고 하죠. 녹봉. 돈을 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 진성 장엄지라는데, 진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목화토금수의 지구가 여기 해당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성을 지구로 따질 수도 있고 이거를 태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양으로. 근데 장엄지라고 한 거 보면 이건 태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 지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 지신이 자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성은 태양으로 봐야죠. 태양. 그래서 장엄하다. 불꽃이 확하게 장엄하게 피는 것처럼 우리 삶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태호복희 씨가 동방의 목성 세성이 안심지를 만들어주고, 남방의 염제신롱 씨가 화성이 제약을 소멸해주고, 그 다음에 서방의 소금천 씨가 금성이 복을 주고, 북방의 전옥 고양 씨가 수성에 록을 주고, 중앙의 태양이 진성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줘라. 그래서 요 말을 다 들어봐도 요거는 축원문에 가깝다. 축원문에. 근데 어쨌든 이 앞에서는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신경은 지신의 이름을 계속 나열했잖아요. 동방 청제지신, 남방 적제지신, 서방 백제지신, 북방 흑제지신, 일육지신, 이칠지신, 삼팔지신, 사지신, 오지신, 조항경도 조왕신, 수계 하계조왕신, 원단지조왕신, 조왕 이름을 나열했죠. 계속. 근데 여기서는 이 토지를 편안하게 해줄 때 누가 해줄 것이냐? 천왕대제가 편안하게 해주고, 지왕대제가 편안하게 해주고, 인왕대제가 편안해지고, 대범천왕이 편안해지고, 재석천왕이 편안해지고, 조왕대제가 편안하게 해주고,
태어복귀 염전신롱 소금천 전호고양 세성 안심 화성 묘성 이렇게 해서 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복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명당신이라는 신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죠. 명당신이라는 신의 이름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명당신이라는, 명당이라는 건 신이 아니고 집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며주는 좋은 터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누가 했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 부처님이. 그럼 부처님은 자기는 못 해주는 거야. 부처님은 야 천지팔영 신주경에서는 야 내가 천지팔영 신주경에 읽어봐 다 해결해 줄게.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놈들은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는데 요 명당격에서는 부처님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거야.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했다 했죠. 여시하면 일십을 불설이라 했죠. 불철. 부처님이 이 명당, 신령스러운 명당으로 바꾸는 주문 같은 경을 하는 거를 여시하면 일십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천황대제께서는 수명장수를 해주시고 지왕대제께서는 액을 소멸해주시고 인왕대제께서는 복을 주시고 태어복희씨는 염제신롱씨는 소금천씨는 세성씨는 안심씨는 이렇게 이 집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저분들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면 이제 사해용왕 복위지는 똑같죠. 이게 복위지 오악산왕 조가호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조가호는 집을 도와줘서 보호해준다. 그다음에 금계대덕 칠보지. 금계대덕은 칠보를 쌓아놓은 것 같은 땅으로 만들어줘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당명 수명장 청룡백끝 득기린 사명주장 이때 이제 사명주장 명당 구진 천례 천영 공조 태충 청강 대을 승강 동일 전송 중계 아기 득병 신우대기 이거는 뭐냐면은 절기라고 했죠. 절기 입춘우수 청명 고굿 망종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말하는 절기를 말하는 절기의 신이에요. 절기의 신. 이건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다음 편에 한번 요 명당경도 그렇고 전체를 다시 한번 또 리바이브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렇게만 따라오셔도 충분하니까 그 더 복잡한 내용을 리바이브를 할 때 한번 더 들으시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환자 금강지라고 해요. 부동환자 금강지. 부동환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안좌라는 말은 편안하게 자리 잡고 앉으셔서 크게 움직임이 없이 그래서 금강처럼 단단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부동안자 금강지. 그 다음에 여시 우여시. 여시라는 말은 이와 같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천황대제는 수명을 시켜주고 지왕대제는 액을 주고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복록을 많이 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여시 우여시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또 말한 것처럼 또 말한 것처럼 복도 주고 뭐 관제도 소멸 액도 소멸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세 만세 만만세 그러는 거예요. 천세 만세 만만세는 이 고려 조선까지는 고려시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한번 보실 때요. 앞으로 눈여겨보세요. 고려시대는 황제라고 칭해서 노란한 용포를 입어요. 우리 임금님들이.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황제라는 칭호를 못 써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님은 처음에는 정룡포를 입어요. 그 태조 이성계 시절까지는 정룡포를 입어요. 그래서 아마 세종 이후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그때까지 정룡포를 입다가 그 이후에는 골룡포를 입어요. 정룡포라는 거는 용포가 빨간색이고 골룡포라는 곤색이라는 거예요. 용포가 곤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을 아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룡포가 골룡포보다 더 높은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신의대가 장군님 의대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에도 영의정, 자의정들은 빨간 관복을 입어요. 그런데 장군들, 무관들은 파란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걸 당상관, 당하관 그래요. 당상관은 빨간색 옷을 입어요. 당하관을 내면은 파란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허준이라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허준이 처음에 시다바리 의사, 궁중 어이가 돼도 시다바리 할 때는 그때는 파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어이가 됐을 때 빨간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 제조 어이가 제조 대감이 됐을 때, 그래서 당상관은 빨간 옷을 입어요. 빨간 옷이 훨씬 더 높은 옷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군님이 굿거리나 여러분들 뭐 이런 지금 한양굿이나 이북굿이나 경상북고대에서도 뭐 작두타고 장군님이 뭐 대단한 신 같죠? 장군님이 산신할아버지보다 밑인 거야. 빨간색 꽃보다 밑인 거야.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관복을 연구를 하고 이게 조선시대 관복에서 유행이 된 거거든. 철육이라든지 이런 섭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옛말에 제가 쌍말하니까 뭣도 모르는 것들이 탱자 한다고 그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주둥아리만 나불거린다고 그래. 이런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굿도 여러분들이 신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말 천세는 조선시대에는 우리 임금님 앞에서 만세 만만세를 못했어요. 고려시대는 만세 만만세 했어요. 삼국시대 있고 통일신라 시대 있고 고구려 때도 만세 만만세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명나라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고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천세 그래요. 근데 만세 만만세 누가 그러냐? 명나라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세를 또 어느 놈들이 하냐? 일본 놈들은 만세를 해요. 왜? 중국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 놈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가면 바다 관리 잘 안 오거든. 그러니까 텐노 만자이 그래, 만세 그래, 만자이 그런단 말이야. 만세를 처음에 바로 못 쓰고 천세를 넣은 거야. 무당들은 그래도 깡다구가 좋거든. 중국 새끼들이 명나라 놈들이 요 무속 경문에 만세 넣었다고 지기진 않거든. 무당들이 깡다구가 좋아 옛날부터. 그래서 조선시대 아무도 만세를 못해. 근데 무당만 할 수 있는 건 무당만.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유관순 누나가 했단 말이야.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기부기 정북이라는 거는 부하고 귀하고 이걸 또 더해 부기부기 정북이 아무 말도 아니야 이게. 잘 살고 귀하고 잘 살고 귀하고 더 잘 살고 더 귀하고 이런 말이에요. 즉설주활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주문이 천라주 지라주라는 말은 하늘의 그물을 덮은 것 같은 그물이다. 천이라는 건 하늘, 나라는 건 그물이에요. 신라할 때 그물이고 나장이라 할 때 그 그물에 그물 나자에 그물 나자. 하늘에 그물을 덮은 듯이 천라주 지라주 땅에다 그물을 덮은 듯이 이 주문이 온 집안에 퍼져서 집안을 덮어서 이 1월 황라라는 거는 누런 황금빛 그물이 덮은 저 1월이라는 해와 달이 비쳐있는 것 같은 누런 황금빛 그물을 덮은 것 같이. 그래서 일체제신 하위신 모든 신들이 여기에 내려앉아서 마하바냐 바람이라 또 갑자기 여기서 초락맞게 마하바냐 바람이랴 지혜를 주십시오야. 마하바냐 바람이라는 거는 마하라는 말은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아주 크다, 굉장히 크다. 바냐라는 말은 지혜다, 지혜. 크고 크은 지혜. 바라밀이라는 것은 그 지혜의 세계를 넓혀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라밌다 그러죠. 빠라밌다. 원래 빠라밌다예요. 빠라밌다. 이 산스크리트는 바라밀이 아니라 빠라밌다. 그것을 이제 음력을 하니까 바라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냐심경,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하는 넓고 크고 지혜를 내가 깨우쳐서 저 지혜의 피안의 세계로 가자. 아제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자 저 지혜의 세계로 내가 가자. 저 지혜의 세계 가서 해탈을 하자. 모든 것을 다 버려. 색즉시공 공즉시색 시직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와? 여지까지 그냥 잘 살게 잘 먹고 살게 복도 주고 그냥 명도 주고 만세 천세 해놓고 갑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지혜의 세계로 갑시다. 아유 나는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저 부처님처럼 그냥 옷이나 한벌 고쳐짓고 해서
저 부처님 나 해탈해서 그냥 콕 뒤져버리고 싶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불경의 주문이나 불경에서 나온 정구업진원이나 수리수리 마시나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게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른단 말이야. 사실은 좀 애석하고 슬프게 여러분도 제 강의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단 말이야. 관심도 없고. 왜 관심이 없느냐. 이게 필요 없거든. 이 내용을 알 필요 없거든. 이 내용 몰라도 그냥 구판에서 그냥 해고떼고 찾다가 그냥 내가 그냥 눈물 고물 짜고 너 도와주마 살려줘 하면 그 집 잘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몰랐어도 무당노릇 잘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르니까 좀 답답하잖아.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돌대가리 법사 새끼들이 요걸 가지고 위대하다고 떠드는 거야. 요런 걸 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신당이 잘못됐네, 태화가 잘못됐네, 신복이 잘못됐네, 옥수꾸육이 잘못됐네, 단상이 하나니 두 개니, 작두가 칼이 날이 갈렸니 안 갈렸니, 뭐 장군님이 왼쪽에 와야지 오른쪽에 문전으로 와야지 되느니,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걸 무슨 무당이라고 그렇게 신이 자신이 없냐 이 아가들아. 아유 이런 돌멩이들아. 거기다가 뭐 음식을 좀 하루 늦게 쳤다고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 그게 무당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또 거의 1년이 지나와가지고 이번에 그 귀한 영상 거기 가서 치료를 해? 근데 그날 그 귀한 영상 할 때 그 태어야 너가 그날 내 책 보고 있더라 이거. 아이고 내 책 더 달라면 더 보내달라면 내가 보내줄게. 주소 보내라 태어야. 내 돈 안 받고 보내줄게. 몇 건이나 필요하냐. 내 거 하니까 목에 가시 금방 나오더라. 목이 금방 났더라 내 걸로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신과함께야 한마디 두마디 더 나가지 마라. 더 나가면은 정말로 막장 드라마 찍는다. 내가 그 태연의 댓글 다른 거 봤는데 아주 막장 드라마 찍기로 작정했냐? 인간이 할 만큼이 있는 거야. 거기서 더 나가서 막장 드라마 찍기도 하면은 내가 한번 찍어줄게. 다음 편에 너 대타로 지민이 한번 되니까 한번 제대로 듣고 더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해라. 더 가자면 내가 얼씨구 절씨구 내 날개 달고 춤추면 같이 가주마. 그리고 태여 너도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지 앞으로 나랑 더 할 거면 해. 계속 한번 해보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게.